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조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듣죠. 정규 뉴스나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들으면 좋은 소식이 많던가요? 나쁜 소식이 많던가요? 대부분 보면은 7할, 8할, 9할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의 뉴스들이에요. 간혹가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오늘 아주 훈훈한 소식 하나를 시작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도의 광주에 박옥랑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101살입니다. 이분이 그 딸이 이제 어렸을 적에 이분이 원래 할머니가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옛날에는 그 유모라 그랬죠. 보모. 요즘으로 하면 베이비시터. 이 사람에게 자기 4살 난 이 딸을 맡겨놓고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그만 이 보모가 애를 잘못 보다가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목을 다치고 척추를 다치고 해갖고 평생 그냥 누워있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박옥랑 어머니가 101살 되는 어머니가 50년 동안을 이 딸 이름이 조의순인데 이 조의순 씨를 50년 동안 돌봐왔다는 그런 훈훈한 얘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가출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서 이 참 장애 딸을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에 보면은 얄미운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숨었는지 얄미운 행복. 저 산 넘어 숨었을까? 저마다 너를 찾아 헤매어도 얄미운 행복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박옥랑 할머니는 딸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고 늙을 틈도 없었고 아플 틈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나이가 먹고 나니 기력도 쇠하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저 세상으로 간 뒤에 딸이 어떻게 살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까마득하다. 그러면서 이 조의순 씨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꼽으라면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101살 되는 박옥랑 할머니가 어떻게 50년 이상을 이 딸을 그렇게 도우면서 케어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남이라면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딸 10kg짜리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내가 내 품에 안고 집까지 들고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똑같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10kg 내 등에 업고 내 앞에 업어도 안아도 무겁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인데도. 그래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뭐 돈도 있어야 살고 집도 있어야 살고 다 직장도 있어야 살고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베이스에 뭐냐?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 사람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오늘 사랑했다 내일 미워할 수도 있고 오늘 미워했다 내일 사랑할 수도 있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지인들 간에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랑,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에요. A에서부터 Z까지, 가에서부터 하까지 처음부터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이 땅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죠. 저도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반드시 있고,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다시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지옥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저는 목사 당장 그만둘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50년 이상 믿어왔던 이 신앙 당장 나는 버릴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가수가 히트곡을 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부르고 좋아도 시간이 흐르면은 다 잊혀져요. 기억 속에서 전부 다 잊혀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제6대 조계종 종정을 지니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하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10년 동안 암자에 앉아서 철조망을 치고 혼자 앉아서 기거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각이거든.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분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스님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말이 불교의 진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에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어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그거 배웠죠? 이 다윈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진화론은 거짓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저 창경원에 있는 원숭이가 올해쯤이나 내년쯤이나 3년 후쯤이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의 66권의 어떤 구획과 구절과 요절 다 과학자들, 의학자들, 천문학자들, 우주 전체 공학자들이 다 발견해서 조사를 해도 여기에 만약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신 가운데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저께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오늘도 어린이들도 있지만은 그 집에 가면 전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 사는 나라에 전부 다 동그라미 쳐봐라. 아이들하고 게임 삼아서 재미 삼아서. 못 사는 나라에 전부 다 세모표 한번 쳐봐라. 그럼 특징이 있을 것이다. 잘 사는 나라는 어김없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 모든 나라들에는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 미개 나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 보세요.
한결같이 미신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 사람 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자녀도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듣지 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손주까지 대대 이어서 천대까지 이르러서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부식들 많이 시켜 먹죠. 우리 집에는 주로 쿠팡을 이용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시켜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되면 딱 집 앞에 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쿠팡을 시키면서 시키는 사람이 내일 이 물건이 올까 안 올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시키면 반드시 내일 아침에 온다라고 아시죠? 여러분, 쿠팡을 믿습니까? 쿠팡은 믿는데 왜 우리가 믿나? 하나님은 불신하고 하나님은 의심하고 하나님은 안 믿느냐는 거야. 기도해놓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교회 다니면서 얘 불신하고 의심하고 왜 낙심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쿠팡만도 못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 공간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과 미래 장차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왜 도마가 의심했느냐? 도마가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과 목숨을 내놓고 도마가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했거든요. 1858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였습니다. 시력도 약했습니다. 천식까지 있었습니다. 천식이 있는데 얼마나 천식이 심하냐면 촛불 있잖아. 후 하면 끄잖아요. 우리가 생일 케이크 후 하면 끄잖아요. 천식이 하도 심어서 그 촛불 한 개도 불 힘조차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너는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23살에 뉴욕 주의원이 되고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장애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안정시킨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믿었을까요? 루즈벨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들에게 심어줬고 아들은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 너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아들인 루즈벨트가 믿었고 모두가 의심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을 서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든 부분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나이와 그러니까 건강의 나이는 조금 다르죠.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나이보다는 젊대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젊다는데 배가 아파요? 내 나이보다 젊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밖에 안 되는데 건강 나이가 70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인데 건강 나이는 40밖에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거든요. 근데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돼요.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 비타민 B, C, D, E, 칼슘 등을 꾸준히 복용하면 6년이 젊어진대. 빨리 받아 적어요. 6년. 두 번째, 담배를 끊으면 8년이 젊어진대. 셋째, 혈압을 관리하라. 25년이 젊어진답니다.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막 소갈이 앓고. 네 번째, 삼박자 운동을 해라.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 하면 5년이 젊어진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라.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32년이 늙어진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32년이 늙어진대요. 여러분,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여서 젊어지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가 비타민도 먹고 칼슘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런 거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요. 그 안에 축복이 있고요. 그 안에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길을 열고 눈을 열으면 전부 다 불안하고 근심이고 염려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도 염려도 고통도 아픔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자연히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고 오랫동안 영생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이 불안하고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쥐를 잡아서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쥐를 잡아서 이 밀폐된 공간에 하나 빛도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가면 일제시대에 빛도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무소 감방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감방이거든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미치는 거예요. 쥐를 잡아서 실험을 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이 병에다 넣으면은 이 쥐가요 3시간 만에 죽는데요. 그런데 조그만 구멍만 튀어나와서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요 이 쥐가요 36시간을 산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험악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이멜다 여사예요. 이멜다 여사 많이 들어보셨죠? 신발만 3,000켤레, 파티용 장갑이 68켤레, 가발이 30개, 스타킹 박스가 200개, 수백 개의 보석 상자, 가운이 2,000벌, 드레스 옷이 수천 벌, 검은색 브래지어만 500개, 팬티가 3,500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거지같이 사는 백성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서 호의혹식하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잡혔을 때에 아시죠? 그 땅속에 잡혔을 때 그 화면이 전 아직도 이 기억 속에 아주 쟁쟁한데요. 그 독재자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도 궁궐이 그 바그다드 시내 안에만 13개, 전국에 38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호화찬란한지. 백성들은 죽어가는데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무가베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죠. 얼마나 독재를 하고
욕심이 많고 착취를 그랬는지. 무가베 대통령이 치리할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 화폐 단위가 200조, 300조 그래봐야 우리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하도. 그래가지고 1,000원어치 결제하려고 그러면은 리아카에다가 손수레에다가 이 돈을 200조를 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래서 리아카에 돈을 한 수레 그 사진 다 있습니다. 필름 영상이. 한 수레 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앞에 갔다가 길거리에다 놓으면은 돈은 안 훔쳐가고 사람들이 리아카만 훔쳐간대요. 돈의 화폐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왜 그 속에 지도자가 어때가지고 그랬습니까? 소망이었고 부활의 소망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뭐 글 쓰다가 실수하면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수정 테이프로 지우면 돼요. 의사는 좀 실수하면 다시 잘 봉합하고 꿰매면 돼요. 건축가는 벽돌을 세우고 마감 처리를 페인트를 이쁘게 칠하면 아주 마감 처리가 이쁘게 돼요. 농부는 볼성 사놓은 것들 땅 팔고 삽으로 팔고 거기다 전부 다 묻어버리면 돼요. 근데 신앙의 실패는 가릴 수도 없고요.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이에요. 믿음의 실패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창조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실패 없이 성공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눈은 자동 샷터예요. 자동 샷터. 수동이 아니에요. 내 손이 내가 이렇게 쑥 들어도 자동으로 눈이 감겨. 이게 샷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이게 눈꺼풀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들어가나 나가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30만 개, 1억만 개가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감찰하심으로 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의 자리에 앉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